주일입니다. 그죠? 주일이고 또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성탄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세요. 앞뒤 옆에 다 쳐다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인간 역사에서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인간에게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여인의 몸을 빌어서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찾아오신 날, 좀 학문적으로 설명했나 신학적으로?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그날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가,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이 이 온 우주와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제가 이걸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 하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플라톤 철학이 이 헬라 그레코 로만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플라톤 철학에서는 물질의 세계는 오염되고 더럽고 타락한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몸을 입고 왔다?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 세계관 속에서는. 오늘 21세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적 합리주의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장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 복음,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포. 인간이 어리석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 신약 학자들 중에서 우리 기독교의 이 구원의 복음을 그 당시 그 로마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통치 이데올로기와 대조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제 신학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톰 라이트 같은 학자가 이제 대표적인 학자인데 상당히 중요한 통찰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성경 말씀, 오늘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누가복음을 주실 때 어떤 진공 상태에서 그냥 하늘에서 뚝 이렇게 떨어뜨려 주신 게 아니죠.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당시에 의사로 먹고 살고 있었던 누가를 선택을 하신 거죠. 그래서 누가로 하여금 지금 누가복음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인간에게 전하도록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 기록하게 하셨다는 의미가 누가야, 네 여기 있습니다, 받아 써라. 그래서 하나님이 막 불러주시고 누가가 딕테이션 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영감받았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려고 할 때에 누가라고 하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을 다 무시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문체라든가 어떤 이렇게 문장력이라든가 어떤 역사적인 지식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다 활용하게 하신 거예요. 단 누가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 잘못하지 않도록,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각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경이 영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 할 때 의미고, 그래서 우리가 유기적 영감이라 합니다. 유기적 영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가 있는데 사복음서 저자가 다 다르고 특성이 다 다르고 문체가 다르고 다 달라요. 이걸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 네 사람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다 이렇게 각각 특성에 맞게 이제 우리에게 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네 권의 성경책을 다 읽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서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태어나시고 활동하실 때가 바로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전 세계를 동방은 아니지만 통치하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방대했는가는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이야기를 하죠. 지중해가 로마의 내해였다고. 그러니까 지금의 저 영국의 잉글랜드도 로마였어요. 케사르가 도보 해협을 넘어가 가지고
그 영국을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 영국의 역사는 시저가 케사르가 도보 해협을 지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그 전엔 역사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야만인의 삶이고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방대한 제국이 아프리카 북부가 다 이 리비아, 튀니지로 해서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이쪽 유프라테스강 동쪽의 팔레스틴 이 지역까지 전부 다 로마입니다. 이 방대한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의 누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니까 그죠? 그 당시 로마가 이 방대한 제국을 다스릴 때 이제 통치 이데올로기로 사용했던 것이 그 유명한 팍스 로마나라 그래서 팍스 로마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에게 충성을 다 바치는 자들에게는 로마가 팍스를 준다는 거예요. 팍스는 이제 로마어로 평화라는 말입니다. 우리 히브리 말로는 샬롬, 평화를 준다. 그 평화가 뭐냐? 뭘 통해서 평화가 얻어지냐면은 경제적인 번영, 또 이런 안전, 로마 군대가 가서 국경을 지켜주고 치안을 유지해주고 그냥 안전, 또 로마가 제공하는 이 엄청난 이 화려한 문화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주면 그게 팍스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이데올로기가 로마 전역에 가득 차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믿고 있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고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 복음서를 쓰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복음서는 충분히 그 시대의 가짜 복음인 이 팍스 로마나의 가짜임을 밝혀내고 깨트리고 참 진리의 복음, 복음의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 그냥 한글 성경 읽어가지고 여기 마음에 쏙 드는 거 몇 구절 뽑아가지고 이렇게 연구하는 것은 성경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 이런 역사적, 뭐 언어적, 문화적, 이런 문법적 이런 것들을 다 역사적 연구 방법이라 그래요. 역사적 연구 이거 필요한 거예요. 신학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공부와 연구와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전달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도 그게 나오지만은 저 보좌에 앉아있는 로마 왕은 저 가짜 왕 모조품이고 그들이 내세우는 복음, 그들이 팍스 로마나를 유앙겔리온이라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이게 기쁜 소식이란 말이죠. 인간에게 기쁨을 주는 게 로마 황제야. 거기는 구원을 주는 게 로마 황제고 이 거짓말이잖아요. 사탄의 복음이죠. 여기에 대항해서 진짜 우리에게 평화와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날.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추어서 누가 인간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누가 인간의 배타적인 충성을 받기에 합당한 진짜 왕인가? 로마 왕인가? 오늘 21세기 정치 지도자들인가? 이 자본주의 체제인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누가 진짜 왕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들은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런 데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간단하게 성탄의 아침에 좀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절 3절 시작. 1절 3절 1절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제가 서론에서 써놓은 성경 구절은 안 읽고 지나가서 아마 우리 크리 가시는 분이 좀 그랬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 당시에 로마를 통치하고 있던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나란히 하고 있어요. 나란히. 상당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라 그랬어요? 가이사. 가이사란 말은 로마 황제란 말이죠. 케사르. 예? 로마 황제 앞엔 가이사가 붙는데 가이사 아구스도. 이제 아우구스투스를 이제 우리식으로 음력한 거예요. 그냥 트랜스리터레이션이라지 그대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한자로 읽다 보니까 아구스도가 된 겁니다. 아구스도.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근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재위 기간은 이제 27년 BC에서 AD 14년까지니까 몇 년 통치했어요?
BC는 거꾸로 내려와야 되니까 27년, 14년 더 하면 되지 뭐. 41년 동안을 로마를 통치했던 로마 역사의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자,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인데, 이제 간단하게 한번 좀 이 로마 역사를 일부 때는 간단하게 한 달에 놓고 좀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일단 유아세례도 있고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양아버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저, 케사르라고 하는 시저예요. 시저. 이 시저의 유언에 의해서 18세 때에 로마의 지도자가 됩니다. 18세 때.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양아버지예요. 양아버지. 이 시저가 영구 집권을 계획했죠. 시저는 뭐 로마의 영웅이죠. 이 갈리아 지방 프랑스의 이 전체를 다 점령해서 로마로 만들고 도보해역까지 건너가서 잉글랜드까지 다 로마로 만든, 진짜 케사르는 정말 사나이 중에 사나이입니다.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 케사르에 대해서 두 권을 쓰고 있는데, 이 시오노 나나미가, 제가 케사르를 읽다가 반해버렸어요. 그의 그 남성미, 와 멋지다. 인간적으로는 인간적으로 뭐 하나님 앞에 멋지다는 건 아니에요. 자, 이 독재를 영구 집권을 계획하다가 원로원과 충돌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이 원로원의 브루투스 일당에게 갑자기 암살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이제 1인자가 된 거죠. 그 당시는 로마가 공화정이었기 때문에 집정관이라 그랬어요. 집정관. 1인자가 된 겁니다. 집정관이. 근데 옥타비아누스는 뭐 군대 경험도 없어요. 대부분의 로마 황제들은 다 군단 경험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조국을 위해서 싸웠던 군인 출신들이에요. 이게 없이는 로마 황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옥타비아누스는 전혀 그런 경험이 없어. 갑자기 된 거예요. 샌님이야, 샌님.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양아버지인 시저와 평생을 같이 했던 그 장군이죠. 안토니우스라고, 안토니우스와 또 그래피두스라는 사람과 함께 삼두 정치를 해요. 셋이서 이제 분할해갖고 날 다스리다가 결국 하여튼 뭐 중간 다 생략하고 이 사람들을 다 이기고 최고의 실력자가 됩니다. 제일 약한 사람인데 이 사람 정치술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최고의 실력자가 돼요. 자, 옥타비아누스는 이처럼 이 삼두 정치에서 오랫동안 로마가 내전에 시달렸거든. 사람들이 맨날 보면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그래피두스 맨날 싸우는 거야, 지네끼리. 오랫동안 이 전쟁이 있다가 이건 이제 다 이렇게 권력을 잡은 다음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평화죠, 평화.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다 이제 1인자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원로원이 걱정이 생겼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다 이제 군사력으로 다 장악을 해버렸는데 자기 아버지 시저처럼 독재하면 어떡하지? 경계를 하겠죠, 원로원에서. 그랬더니 어느 날 옥타비우스가 깜짝 놀랄 말을 하는 거예요. 원로원에 와가지고 내가 모든 권력을 원로원에게 다 이양하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원로원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다가. 자, 그런데 이거는 자신의 영구 집권을 위한 정치술입니다. 정치술. 자, 뭐라 그랬느냐? 이거 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는데 단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를 때 이제부터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거 하나를 부탁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러주세요. 아우구스투스는 가장 성스러운 자,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신에게 부르는 존칭이에요. 가장 존엄한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원로원 사람들이 들으니까 그 별것도 아니야, 실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불러주면 돼. 다 모든 실권 다 이양했잖아요, 원로원에. 아이고 잘 됐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합시다.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가 다 젊은 왕이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이 기세등등한 원로원 대단한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아우구스토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신에게 바치는 이 엄청난 칭호를 젊은 왕에게 아우구스토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언어의 가치 존재라 그랬죠. 자꾸 듣다 보면은 진짜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광고하는 거예요, 텔레비전. 삼성이 최고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광고를 들었는데 제 마음속에 삼성이 최고같이 지금 최면이 걸렸어요. 그래서 뭘 사면은 LG 거를 안 사고 삼성 걸 사게 돼 자꾸. 뭐 똑같은데 다 좋은데 이게 굉장히 언어가 무서운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자기에게 자꾸 부정적인 대화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진짜 자기가 형편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자,
자꾸 하니까 존엄자가 되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자꾸 듣다 보니까 진짜 아우구스투스가 뭐처럼 보여요? 신처럼 보이는 거야. 아우구스투스로 보이는 거예요. 왜? 최고 권력자들은 원로원 사람들이 다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막 사람들도 다 아우구스투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존경심을 받게 됩니다.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존경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뒤따라오는 게 권위가 뒤따라와요. 권위가. 그 다음에 권위가 생기면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권력입니다. 권력은 내가 막 갖겠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 존경을 받고 권위가 생기면 권력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모든 로마의 시민들이 정말 아우구스투스로 여기게 됐어요. 예? 존엄자로 여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죽습니다. 이제는 최고의 권력자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 자꾸 교회에서 어떻게 만들 자기를 뭐 하려고 그래요. 신격화 시키려고 하잖아요. 신격화. 예? 목사도 한 사람이 인간인데 자꾸 자기 이렇게 하나님하고 무슨 동교동장 비슷하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있어요. 목회자로서 존경해야 되지만은 그런 건 아니죠. 또 하나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요구한 게 뭐냐면 아우구스투스뿐만 아니라 임페라토르와 프린캡스, 이 이름에 다 들어가요, 여러분. 이 사람 이름 굉장히 길어요. 아우구스투스, 임페라토르, 프린캡스, 이게 다 이름이에요. 이거를 좀 불러달라 그래요, 이 사람이. 이것도 아무 실권이 없는 그냥 명예에 불과합니다, 명예. 근데 사람들이 딱 보면 임페라토르, 프린캡스라 그러는데, 임페라토르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에게 부하들이 붙여주는 그런 군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명예로운 칭호예요, 임페라토르. 이 사람은 전쟁 군단 경험은 없다 그랬잖아요. 물론 나중에 왕이 돼서는 이제 삼두전기 할 때 싸웠지만, 근데 이 군대에 나가서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제일 존경하는 게 누구예요? 장군이지, 장군. 자기 지휘관. 예? 그게 바로 최고의 군인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자기 양아버지인 시저예요. 시저, 영웅이죠. 예? 그래서 그 군인들이 시저가 로마로 들어올 때, 예? 들어오잖아요. 그 강을 건너면, 루비콘 강을 건너면 반란자가 되는 겁니다, 군인들이. 근데 시저를 따르고 그 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자꾸 너무 길어져. 그건 하지 맙시다. 자, 그래가지고 임페라토르, 로마 제국의 그 막강한 힘을 가진 군인들이 이 옥타비아누스를 임페라토르, 아우구스투스 임페라토르, 군인들이 그냥 존경하는 사람이 됐어. 여러분,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제가 남자니까 있을 때 제 후배들 제일 탁 거느리고, 저도 학생 때 중학생 생활을 했지만 애들이 그냥 탁 나를 존경하는 형으로 따를 때 최고지 뭐, 그냥 그때가. 또 하나는 뭐냐면은 프린캡스, 이건 1인자라는 뜻입니다. 다 그냥 명예에 불과한 칭호예요. 아무 실권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꾸 세 가지로 부르다 보니까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존엄한 자로, 전쟁의 영웅으로, 로마의 제1인자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다 각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의 실권을 다 장악합니다. 꼼짝도 못했나요, 언론이. 왜? 백성들의 존경하잖아. 여론조사하면 90%가 나오는데 누가 여기를 반대하겠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존경을 받으니까 다 장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공화정을 깨고 로마 역사에, 로마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왕정, 제정 정치를 합니다. 황제가 돼. 초대 황제. 황제는 저 페르시아 이런 동방에서나 있는 건데 로마는 없는 거죠. 직접 민주주의 정치가 이랬기 때문에 뭐 그리스식으로는 안 했지만은 황제가 된 거예요. 이처럼 이 사람은 사람을 속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어내는데 탁월한 사람. 지금 왜 예수님과 지금 비교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최소한 이 사람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너무 무지하면 안 돼,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알아야 돼. 알으려는 노력도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권력을 다 장악하게 되고 진짜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고 아우구스투스가 이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내전에 있었고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시민들이 원하는 게, 백성들이 원하는 게 평화예요, 평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는데 그게 팍스 로마나라, 팍스 로마나, 그 유명한 말이. 팍스는 로마어로 평화라는 말이에요, 평화. 로마가 평화를 준다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는 로마가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있던 때니까 그
추상적인 언어가 평화야. 그 평화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번영, 경제적인 번영, 또 안전, 또 로마가 주는 엄청난 인간이 즐길 수 있는 문화적인 혜택, 이런 거라 그랬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과 구원을 준다는 이런 이데올로기예요. 이데올로기. 그런데 거기 그렇게 하려면 핵심이 뭐예요? 뭐가 전제돼야 돼?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해야 돼요. 로마는 너무나 방대한 제국입니다. 여러분, 여러 나라가 있고 언어도 다 다르고, 지금 이제 현대 국가에서 보면 뭐 터키,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거기 프랑스, 뭐 이쪽 리비아, 튀니지, 이스라엘, 뭐 저 독일 남부지방, 영국까지 전부 다 로마인데, 이 방대한 이것을 통치하려면은 그 모두를 하나로 사로잡아서 집중시킬 수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대통령들이 되면은 통치 이데올로기를 내세우잖아요. 뭐 잘 살아보세요. 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내세워요. 이제 그걸 다 끌어모으려고 그랬죠. 그게 이제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건데, 어떻게 충성을 다해야 되냐면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신이야, 그 사람이 이제 구원자고 박수를 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금을 잘 내야 돼요. 로마라는 방대한 제국을 운영하는 돈이 있어야 돼요. 재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이제 어저께인가 뭐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세금을 걷어야 되고, 또 뭐 군역으로 충성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황제 숭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게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켜서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종교. 그래서 하나의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이제 수많은 그 점령지들의 로마가 세워놓은 이제 그 꼭두각시 정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총독이든지 뭐 분봉왕이든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잘 보여야 되니까 과잉 충성을 하려고 자기가 통치하는 곳에 전부 황제를 예배하는 신전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로 갖다가 막 예배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이제 많은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 7교회가 나오는데 주로 터키에 있는 교회들인데, 그 터키 지역에서 최고로 강하게 일어났어요. 이런 과잉 충성, 거짓 복음. 그들은 거짓 복음에 나팔수가 된 거죠. 나팔수가. 팍스 로마나 황제에게 와서 황제를 섬기고 예배드리고 충성을 다하고 세금 잘 내고, 그러면 로마가 너희들에게 번영과 평화를 줄 것이다. 안전을 줄 것이다. 강제로 막 동원을 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큰 문제가 됩니다. 기독교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 아무 문제가 안 돼. 왜? 이 사회는 다 다실론 사회예요. 신들이 수만 개야, 수만 개. 그러니까 그까지 황제 하나 더 신으로 모시라 그러면은 수만 개 신 중에 그냥 하나 더 모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돼. 오히려 거기 가서 좀 아부하면 좀 뭐 이렇게 얻는 게 있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경배드리고 예배 드려야 될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자비한 박해를 받게 되죠. 로마에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는 그들이 그렇게 시혜를 베풀었지만, 이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고 팍스 로마 나라를 거절한 사람에게 무자비한 박해를 했어요. 이제 이 시오노 나나메가 쓴 로마인 이야기는 이 로마인들의 무자비한 박해에 눈을 감은 책이에요. 굉장히 통찰력 있는 책이지만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심해서 읽어야 돼. 로마를 너무 이렇게 이상화시켜놨어요. 그 책에서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박해가 무서워가지고 신전에 가서 박해 안 받으려고 먹고 살려고 황제에 가서 절한 사람도 있고, 기독교인들도 많이 가서 절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가 제공하는 그 경제적인 번영과 안전이 이게 마음에 얼마나,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욕심이 나가지고 그리로 간 거죠. 가서 충성을 다한 거예요, 황제에게. 그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걸 걱정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가까움을 더욱 그리하자. 뭐 이 길을 자꾸 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자꾸 이제 지금 우리 장국교회가 자꾸 줄여나가고 폐지해 나갑니다. 예배를 지금 주일 예배 하나 간신히 오고 뭐 이런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팍스 로마나가 제공하는 그 엄청난 거짓 복음에 속아가지고 그걸 얻기 위해서 자꾸 예배를 멀리하고 이제 이렇게 떠나게 된 거죠. 로마는 겉으로 보면은 정말 사람들의 이 탐심을 자극할 만했습니다. 수많은 웅장한 건물들과 풍요로운 경제적 생활과 화려하고 자극적인 문화가 있어요. 로마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자극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21세기의 도시입니다. 도시. 우리 서울과 같은 곳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로마는 죄악과 마귀가 시글시글거리는 죄악의 소굴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본 로마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으로 본 게 아니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기 여자는 로마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를 비판하는데 로마라고 쓰면 당장 잡혀가 죽겠죠. 그래서 이제 예언적이고 상징적인 언어, 뭐 일곱 산이라든가 일곱 용이라든가 머리가 7개 달렸다거나, 로마가 왜냐하면 칠정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머리가 7개 달렸다는 계시록 읽을 때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이 로마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풍요롭고 화려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로마는 더러운 귀신과 음란과 폭력과 죄악으로 시글시글한 지옥이겠지요. 우리가 오늘 21세기에 바라보는 도시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우리의 이 탐심과 욕심을 끌어들이기, 다 뺏기죠, 마음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안에는 어둠의 권세자들이 시글시글하고, 그 안에는 죄악과 음란과 폭력이 가득한 곳이죠. 제가 금요기도회 끝나고 이렇게 가다가 한번 잘못 가가 저 홍대에서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됐는데, 가다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영하가 10도 11도 내려가는데 그 홍대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서부터 음악이 막 빵빵빵빵 나오더니 아니면 젊은 애들이 거기 꽉 차 있더라고. 근데 영하가 10도 11도인데 어떤 젊은 애는 짧은 스커트를 입고 살색 스타킹을 입고 거기서 깜짝 놀라서 쟤는 안 춥나? 이 세상의 쾌락과 술과 즐거움, 젊은 애들 주의가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다 나왔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거 하면 행복한 줄 알고, 거기에 평화가 있는 줄 알고. 여러분, 그 이후에 찾아오는 그 공허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21세기에 팍스로마나는 뭐냐? 그럴 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칼 마르크스라든가 또 무의식 세계를 열은 이 프로이드,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을 연 니체 같은 사람들이 세 가지를 꼽았어요. 팍스로마나 21세기 뭐냐? 돈, 그 다음에 섹스, 우리말은 잘 발음을 안 하겠죠. 그래서 성적인 쾌락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력, 이걸 알았어요. 현대인들이 팍스로마나에 그때는 미쳤는데 지금 현대인들이 미치게 하는 게 세 가지란. 그래서 영성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는 이 세 가지를 현대인들이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 그랬어요. 우상으로. 그게 하나님이야. 교회는 어떤 사람 다니는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는 이 세 가지가 꽉 차 있어. 하나님을 왜 믿냐?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믿는 거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창조주의 구원자 이래서 섬겨 예배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나님 믿는. 돈이 안 벌리면 하나님 안 믿어요. 원망하고 에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이 돈과 이 성적인 쾌락, 뭐 성적인 것만이겠어요? 식도락 문화 속에서 오는 이 엄청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권력은 무슨 정치 권력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 가면 뭐 직급마다 권력이 있고 서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가정에도 부부간의 권력 다툼, 이 모든 힘이에요. 힘. 여기에 대한 추구. 이것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그거 있으면 그게 팍스, 샬롬을 주는 줄 알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미친 듯이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팍스로마나는 사탄의 복음입니다. 사탄의 복음.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제일 기쁜 소식은 뭐예요? 당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여기 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암이 치유됩니다. 그게 제일 기쁜 소식이죠.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뭐 돈 100억이 있습니다. 여기 세상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 인간이 영적인 암에 걸려서 이미 다 죽어있는 사람들이. 이 팍스로마나는 인간에게 희망이 될 수가 없고 인간을 살릴 수 없어요. 그대로 살면, 그 세계를 쫓아가면은
계속 되짚고 살다가 지옥에 가게 돼. 우리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팍스 샬롬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이 팍스 로마나에 속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이나 오늘 21세기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1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지금 누가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왜 로마 황제, 굳이 그 시대 로마의 최고의 황제로 여겨지는 아우구스투스와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가? 누가의 마음속에 누가 진짜 왕이냐? 이제 저 가짜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이 태어났습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팍스 평화와 구원을 주는 진짜 왕이 태어났습니다. 이거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왕.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예?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 저 인간 왕은 그도 인간일 뿐이에요. 그가 인간에게 어떻게 평화를 줍니까? 어떻게 인간에게 구원을 줍니까? 지금 여기 태어나신 이 아기가 바로 누구예요? 그 아기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 인생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그분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왕이고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진짜 왕이 여기 탄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탄생을 알리고 누가복음을 쓴 거예요. 전부 다. 왜 여러분 이 광활한 우주와 하늘의 별과 해와 달과 바다와 강과 모든 동물, 식물, 바다의 물고기, 나무와 꽃, 풀들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불편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왜 200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오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탄절날 우리가 그걸 깊이 묵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마음 들떠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죄와 사망의 지배하에서 고통당하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아기의 모습으로 여인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게 성탄절날이에요. 오늘 성탄절날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다 십자가 위에서 어깨에 짊어지시고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자신이 다 받은 거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자신에게 내린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간에게 전혀 소망이 없던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진짜 팍스 샬롬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과 권력과 쾌락이라고 하는 이 가짜 왕을 섬기지 말고 속지 말고 이 성탄절 아침에 주님만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마 캐롤을 부르는 게 달라질 거예요.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이 성탄절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루돌프 사슴, 이게 성탄절과 무슨 관계가 있죠? 오히려 성탄절에 예수님을 잊어먹게 하고 산타크로스, 이게 성탄절과 무슨 관계가 있죠? 아이들은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산타크로스니 뭐 I wish you Christmas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동안 교회에서 산타크로스 옷 입고 애들한테 선물 준다고 돌아다니는 가관이 벌어졌어요, 오랫동안에.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뭔지 몰라. 애들이 성탄절날 산타크로스밖에 몰라요, 교회 다녀도. 이 한심한 일을 했었어요. 예?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어리석음을 깨닫고 성탄절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제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누가가 했던 일을 해야 돼요. 누가는 그걸 알길래 이제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24장 46절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 탄생부터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 일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아직도 저 로마 황제가 다 이걸 주는지 알고 있잖아요. 예? 이 세상에 돈과 권력 이런 게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나가서 이제 뭐라고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그래서 누가는 목숨 걸고 평생 동안 증인의 역할을 했죠.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쓰고 바울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마지막까지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증인의. 사람들은 지금도 연일 가짜 복음을 외쳐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만능주의, 경제지상주의,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그래. 쾌락지상주의, 자연주의, 뭐 자연으로만 가면 행복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진보주의, 뉴에이지의 구원이 있다고 뭐 언론과 인터넷과 방송과 책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외쳐대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 가짜 복음에 속아서 우상을 섬기고 돈을 벌고 권력을 추구하고 쾌락을 즐기고 이념과 사상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먹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나 현대인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과 쾌락을 가졌지만 행복하기는커녕 더 불안해. 예수 없는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현대인들은 지금 모두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과도한 일과 스트레스에 찌들은 현대인들은 더욱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시를 떠나 자연으로 가기도 하고 명상이나 요가에 의존하기도 하고 뉴에이지 같은 이념이나 사상에 심취하기도 하고 운동이나 영화, 연극, 뮤지컬 같은 문화활동에 미쳐서 살기도 합니다. 또 그림이나 음악 등에 심취하기도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쓴 책을 보면은요, 이런 것들을 권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우리들을 어느 정도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집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고통을 덜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순간이요 잠깐입니다. 이런 것들은 암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잊게 하는 몰핀을 놔주는 것에 불과해요. 암 환자는 암을 수술하고 치료해야지. 몰핀을 놔면 순간은 없어지지만 계속 죽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 왔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이 인간에게 온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한 치유는 없습니다. 구원은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 떠나서 살면 그 결과는 죄와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 죄와 죽음을,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모든 불안과 슬픔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샬롬,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팍스 지저스 크라이스트, 평화와 구원을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을 여러분 속에 영접하고 늘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살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일에 참 구원의 복음에 증인이 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는 속였어요. 팍스 로마나를 유앙겔리온이라 그랬습니다. 기쁜 소식. 그때 이제 우리 성서 저자들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 똑같이 써요. 복음이라 그러잖아, 유앙겔리온. 그런데 그것은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다. 저 로마 보좌에 앉은 저자가 진짜 왕이 아니라 박수를 주는 진짜 왕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전하려고 바울이 로마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면 순교당할 거 알면서도 그 사람이 앉아있는 보좌 앞에 가서 거기 가서 그걸 증거하고 죽은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두 번째, 세상의 거짓 복음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참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만 생각하며 살게 하소서. 세 번째, 가짜 왕, 가짜 복음에 속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여기에 진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이 아침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불편한 피조물, 그것도 아기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
이 성탄절 이 아침에 그 의미를 말씀으로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팍스로마나에 빼앗기고 돈과 세상의 쾌락에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왔던 건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인도해 주시며, 오직 주님 한 분만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며 살게 하시고, 이 진리를 알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저 세상에 속고 있는, 사탄에게 속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 찾아가서 여기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외치는 성탄절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